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네, 어려운 일도 있고 또 참아야 할 일도 있으셨겠지만 그래도 주님의 은혜로 잘 이겨내고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을 주님께서 이 시간 안아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어요. 추운 날씨에 독감 조심하시고 또 몸이 아프신 우리 성도님들 얼른 회복되시고 강건하시기를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윤동주님의 시 중에 서시라는 아주 유명한 시가 있죠.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 어떤가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네, 말씀을 외우는 것보다 더 쉽게 외우시네요. 네, 오늘 설교 제목을 본문에서 찾아보다가 하늘을 우러러라고 짓게 되었는데 그러다가 이 서시가 떠올랐습니다. 일제 강점기를 겪으면서 온갖 고통과 죽음의 시간을 견디다가 결국 해방되기 1년 전에 생을 마감했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아름답고 가슴 시린 시들을 남기고 떠나간 윤동주님처럼 오늘 단 한 번의 위대한 설교를 남기고 아름답고도 또 가슴 뭉클한 마지막 모습을 남긴 채 이 땅을 떠나간 스테반 집사님의 모습이 왠지 닮아 보이는 것은 왜일까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스테반 집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듣고 헤아려서 주님의 길을 함께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스테반 집사님은 초대교회에서 세워진 7 집사 중에 한 분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스테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는 늘 성령님과 동행함으로써 은혜가 충만했고 그래서 병도 고치고 주의 권능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와 권능은 민간에도 드러나는 것이었어요. 즉 교회 안에서만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자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주의 성령으로 은혜롭게 행동하고 주의 권능으로 치유와 위로를 베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스데반의 이러한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로 부름받은 우리 지체들끼리 사이좋고 또 웃어주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유일한 한 사람으로 온전하게 그 믿음이 세워져야 되고 그래서 내가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의 충만함과 주님의 권능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즉 나 한 사람이 주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면 내가 뭐를 힘쓰고 애쓰고 뭔가를 하려고 억지스럽게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주의 은혜가 주의 권능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나의 무엇인가요? 믿음이죠. 나의 믿음이 중요하지 어떤 나의 믿음 좋아 보이는 노력이나 변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늘 믿음의 상태를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 앞에서 심각하게 당황스러워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를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어떤 상황의 변화가 있을 때 마음이 평온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주님 앞에서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상태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이십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상태를 누리고 계십니까? 병을 못 고치면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죠. 내가 기도한 대로 성취하지 못하면 은혜와 권능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스데반처럼 병 고치는 능력이 나타나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지 못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능력은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겉으로 나타나는 기적이나 병고침의 은사가 아니라 우리 내면과 영혼이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죠?
오늘 내게 주신 은혜에 주님께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주의 권능을 의지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해서 어떤 상황에도 평안을 누리고 있는가? 이것을 보면 알 수 있죠. 병고침에 기적을 행하려 하지 말고 또 뭔가 대단한 능력을 행하려 하지 말고 날마다 성령님과 순간순간을 동행하고 하나님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권능의 증거인 십자가가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저절로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스데반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있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보통은 그런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 사람을 좋아하고 또 그분께 안수를 받고 싶어하고 또 그분을 높여줍니다. 많은 기도원에서 그런 일을 행한다고 하고 또 그런 일이 내게도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그런 곳에 많이 몰려가죠. 저도 어릴 때 기도원에 정말 많이 가봤거든요. 가면 병고침의 능력, 기적 이런 것들을 기도원의 원장님들이 막 보여줘요. 그리고 기도원 원장님이 안수해줘서 병원에서 포기했던 병이 나았다고 간증하는 사람들도 막 있어요.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께서도 제가 초등학교 때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살아도 식물인간이 된다는 판정을 받았었는데 정말 기도하면서 기적적으로 깨어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도의 중요성, 또 병고침의 기적을 믿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적적으로 병이 나은 사람은 기도에 더 의지하게 된다는 것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스데반의 모습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인가요? 스데반은 자신에게 있는 충만한 은혜와 권능을 자기 배불리는 데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표적과 기사를 행하며 주님을 증거하다가 죽어갔습니다. 오늘날 많은 기도원에서 보여주는 것과 상당히 다른 모습이죠. 병이 낫고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기도원 원장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하는, 원장님을 하나님처럼 바라보는 그런 모습과는 완전히 반대의 결과입니다. 스데반에게 일어난 일은 무엇입니까? 당시 유대인들의 회당이 약 480개 정도가 예루살렘에 있었다고 전해지는데 그 회당 중에 하나가 자유민들의 회당이라고 불리는 회당이었어요. 자유민이라는 뜻은 자유를 추구하는 자들일 수 있지만 그들의 조상들이 옛날에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해방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전쟁 포로 등으로 타지에 끌려가서 아주 어렵게 살아가다가 겨우 해방되어서 지금 유대인 공동체 속에 들어와 회당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그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인 성전이 중요하게 느껴졌을까요? 이방 땅에서 포로로 살다가 해방된 자들의 후손이니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그 정체성의 핵심이 뭐죠? 율법이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다. 그 핵심이었던 율법이 얼마나 그들에게 목숨처럼 소중한 것이었겠습니까? 즉 지금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하고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이는 사람들의 특징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 평생의 생명처럼 여겼던 것이 바로 성전과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과 비슷하죠.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하셨기 때문에 성전 모독죄로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온 자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셨기 때문에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죽이죠. 지금 스데반을 죽이는 자도 누구입니까? 자기들이 평생 아니 대대로 내려오면서 목숨보다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던 성전과 율법에 대해서 그런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쓸모없다는 식으로 스데반이 말하니까 스데반이 너무 미워서 그런 거예요. 스데반이 지금 자신들에게는 목숨처럼 귀중한 것에 대해서 의미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는 거죠. 7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 스데반과 회당에서 논쟁하다가 스데반의 성령 충만함과 지혜로 말하는 것을 능히 당해내지를 못해요. 그러자 거짓 증인들을 매수해서 백성들 또 서기관 장로들을 충동시키게 하고 스데반을 공회에 끌려가도록 뒤에서 조종하고 있죠. 그리고 스데반은 산에 들인 공회가 소집된 그 앞에 서서
지금 신성 모독죄, 성전 모독죄로 죄인이 되어서 신문을 받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스데반이 단 한 번의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설교라고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예배의 시간이 아니었으니까. 준비된 설교도 아니었고요. 자신의 무죄함을 변호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다만 스데반은 최선을 다해서 왜 성전보다 하나님이 중요하신지를 말하고 있어요. 왜 너희는 성전을 성전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전 자체를 섬기고 있느냐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도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지키고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죠. 너희는 왜 율법을 받아놓기만 하고 그것만 자랑하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 거역하느냐. 7장에 매우 긴 절을 걸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 결론을 내리기까지 이제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원래 이방 땅에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설명하죠. 즉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요셉이 미움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시고 오히려 그곳에서 이스라엘이 번성했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거부했어도 하나님은 세우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셨고 애굽 땅에서도 하나님은 그 백성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또 모세를 이야기하죠. 모세를 백성들이 거부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고 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숭배하여 징벌을 당하게 되죠.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를 짓게 하셨죠? 성막을 짓게 하셨죠. 그리고 나중에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허락하셨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고 스데반이 설명해요. 왜냐하면 성전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모든 곳에서 그 사랑하시는 백성과 함께 거하셨던 분이기 때문이죠. 결국 스데반이 말하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따르지 않고 선지자를 따르지 않고 율법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거부했던 것처럼 지금 너희도 하나님을 따르지는 않으면서 헛되게 성전과 율법만을 내세우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설교의 내용들이 다 하나의 핵심으로 귀결되고 있어요. 우리 함께 7장 51절부터 5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스데반은 그들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자녀라고 말하고 다닌다고 그리고 율법 가진 것만 자랑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이 보내신 의인을 죽인 의인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의인을 죽인 살인자라고 지적해요.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54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고 합니다. 즉 그들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중요해라고 말해주는 사람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적하거나 비난하는 사람은 너무나 미운 거예요. 그 소리가 듣기 싫고 죽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57절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는 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또한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목숨보다 소중한 그 무언가를 붙드느라 하나님을 놓치고 사는 것 말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저마다 다른 경험들을 하고 지식을 쌓아오면서 각자의 신념을 품게 되죠. 그 중에 아주 굳은 신념 하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고 하나님을 잘못 믿으면 고난당하고 망한다라는 굳은 신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일이 잘 안 되고 좀 실패하면 왜 마음이 힘드십니까? 돈이 없고 아프면 왜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으세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왜 우리는 세상에서의 환난에 대해서 세상 사람보다도 더 큰 고통을 느낄까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육신적으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아합과 이세벨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악한 왕족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했을까요? 안 당했을까요? 네. 물론 결말은 비참했지만 그 결말에 이르기 전까지 아주 오랜 시간 그들은 계속해서 호의호식했고 모든 사람들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었습니다.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 잘 되고 형통했어요. 생각대로 다 할 수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돈과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아합과 이세벨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자꾸만 이 번영의 개념이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재물과 또 사람이 풍부하기를 기대합니다. 그 재물이 우리를 먹여 살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재물이 또는 어떤 좋은 인간관계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할 거라고 굳게 믿고 우리를 안전하게 살게 할 거라고 굳게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그렇습니까? 저는 오늘 성경과 율법을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면서 그것을 훼손한다고 스데반을 향해 돌을 던지고 심지어 귀를 막고 달려들어 쳐 죽이기까지 한 이 사람들을 보면서 어쩌면 이것은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구나 생각하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중하게 생각하는 그 무엇이 있을 수 있죠. 그것은 평생 쉬지 않고 땀 흘려서 모아놓은 돈일 수도 있고 평생 공들여서 마련한 땅이나 집일 수도 있어요. 평생 자신을 희생해서 잠 못 자고 키워놓은 자식일 수도 있어요. 내가 정말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런데도 내가 자식들은 잘 키워서 남부럽지 않게 됐잖아 라고 말하는 어르신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것이 무너지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그것이 무너지면 내 인생은 없어지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이 정말로 생명이 되던가요? 등골 빠지게 다 키워놓은 자식들 중에 만약 한 명이라도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사고가 생긴다면 그러면 그 어르신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공들여 만든 일터가 사고로 없어지고 공들였던 내 건강이 안 좋아지면 내 인생도 끝납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그런 일을 안 당하려고 하다 보니까 미리미리 점을 보고 애군을 피하는 미신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결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생명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나의 생명은 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의 생명은 이 땅에서 내가 발딛고 살아갈 땅을 사고 집을 사는 재미가 나의 생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이며 이 세상에는 내가 생명으로 삼을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비록 자식이라 할지라도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전심으로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무엇이 없어서 나는 살 수 없어가 아니라 주님이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혹시 우리 안에 무언가를 잃을까 봐 두렵다면 지금 내 안에 무엇이 생명이 되어 있는가를 심각하게 점검해 봐야 됩니다. 혹시 내가 지금 무언가를 잃게 되어서 몹시 화가 나고 원망스럽다면 그래서 마치 내 생명을 잃어버린 것처럼 절망하고 있다면 내 믿음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은 생명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생명이시라고 믿습니다. 생명이시라는 것은 그분이 계신다면 모든 것이 다 무너져도 여전히 살아갈 가치와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살아갈 의미가 충분함을 의미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생명이 되셨습니까? 혹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사람들처럼 다른 엉뚱한 것을 생명 삼고 살지 않으셨습니까? 많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왜 그렇게 성도들이 좋아하는 소리만 하려고 할까요? 진리와 복음만 선포되어도 부족한 일주일에 딱 한 번, 1시간 그 예배 시간에 왜 자꾸 복 받는 얘기, 자자손손 잘 되는 얘기, 잘 먹고 잘 사는 얘기만 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그들 속에 생명이 되시지 못하고 다른 것들이
생명이 있어야 될 자리를 꿰차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말씀의 빛 로고스 교회의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인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으로 존재하기를 소망합니다. 스데반이 계속 강조하는 설교 내용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성도의 영혼에, 그 내면에 성령으로 거주하시는 분이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서 집을 사도 그 집에 하나님이 거하실까요? 비싼 차를 사서 목사님을 불러다가 기도를 받으면 그 차에 하나님이 거하실까요? 안 믿는 사람들은요, 차를 사면 차에다 막걸리를 사서 막 뿌리더라고요. 소주였나? 뭐 아무튼 어떤 술을 막 뿌리는 걸 제가 봤어요. 저거 뭐 하는 거지? 너무 웃기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저렇게 한다고 사고가 안 나나? 얼마나 미신적인가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쩌면 많은 믿는 사람들도 그런 비슷한 생활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살고 불순종하고 예수님이 생명도 아니고 집이 생명이고 땅이 생명이고 자녀가 생명인 채로 살다가 어떨 때 한 번씩만 기도받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많이 찔리시나요? 그러나 우리 신앙은 그런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은 한 번 기도한다고 미신처럼 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생명임을 고백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능력으로 충만하게 임재하는 분이세요. 즉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만 생명으로 삼을 때 여러분의 인생도 또 우리 교회도 생명의 성령으로 충만할 수가 있게 되고, 그렇게 성령 충만할 때 그 생명은 영원히 우리를 안전하게 어떤 상황에서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사라질까 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돈과 건강을 잃을까 봐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시길 바라요. 오히려 우리 안에 진짜 생명이신 예수님을 내가 생명 삼지 못할까 봐 두려워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생명이신 예수님이 떠나실까 봐, 내가 혹시라도 그분을 놓칠까 봐, 그분을 귀히 여기지 못하고 다른 것 붙들고 살다가 내 인생 자체가 허망해질까 봐, 그것이 두려운 우리의 믿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굳게 붙들었던 가짜 생명이 하나라도 있다면 다 내어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생명 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명으로 충만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생명으로 충만하게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또는 한편 저는 거절감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거절감. 지금 스데반이 공회 앞에서 아주 많은 사람들에 의해 둘러싸여서 원망을 당하고 비난을 받고 가짜 증인들까지 다 동원되어 손가락질하면서 모두가 스데반을 향해 쳐 죽일 사람이라는 굉장히 비참한 상황을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때 그가 느낀 감정 중에 하나가 바로 거절감이었겠죠. 여러분 거절감을 당해 보셨습니까? 느껴보셨습니까? 네, 많이 느껴보셨을 거예요. 거절감은 참 사람을 아프게 하죠. 이 거절감을 치유하지 못하면 우리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거절감이라는 안경을 쓰고 대하게 되고, 그러면 인간관계가 자연스럽게 틀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릴 때 받은 거절감이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작동을 하면 상대방은 그냥 하는 말인데도 그 사람은 상처를 받게 되고, 또 그 상처 때문에 둘 사이는 큰 틈이 생겨버리죠. 그렇게 걷잡을 수 없는 깨어진 관계를 시작하게 하는 것이 바로 거절감이에요. 거절감을 느끼면 사람의 마음은 위축되고 굳어집니다. 마음이 좁아지게 돼요. 그리고 이를 악물게 돼요. 공격적이거나 방어적이게 되죠. 그러니 당연히 이를 악무니까 턱관절에 이상이 오게 되고 또 얼굴에서 그 고통이 막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거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 스데반의 얼굴은 어떻다고 기록되어 있죠?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했다고 하는데 그 앞에 6장 15절에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해서 보았더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쁘고 사랑스러웠다, 그런 뜻일까요? 우리 아가들처럼 너무나 귀여웠다는 뜻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천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늘 하나님을 면전에서 배움는 자들이죠. 천사는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들. 즉 스데반이 천사 같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배웁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55절을 계속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스데반이 본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광채, 영광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고통스러운 시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 영광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만약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라면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렇게 스데반을 다 죽이는 일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다 보이는데 어떻게 지금 사람에게 돌을 던져 죽이는 짓을 하겠어요? 지금 눈이 멀고 귀가 멀어 있어서 할 수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은 그때 스데반의 눈에만 보였던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것, 즉 보이지 않는 영광의 광채였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은 드러났다고 하나요? 감추어져 있다고 하나요? 감추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비밀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모든 사람이 안다고 합니까? 아니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신 사람만 알 수 있다고 합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신 사람, 하나님이 알게 하신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곳에 있는 누구도 볼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함께 보며 기록한 사람이 바로 누가인 것 같아요. 스데반은 이 설교를 마지막으로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가 본 것을 기록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누가가 그 모습을 지켜봤을 것이고 그것을 기록합니다. 아니면 누가가 스데반의 그 천사와 같은 얼굴을 보고 죽어가면서도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그 모습 속에서 감동을 받고 유추해서 기록한 것일 수도 있겠지요. 중요한 것은 스데반이 본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도 놀라워서 지금 전쟁터처럼 비참한 이 현실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이 돌을 들어서 일그러진 얼굴로, 분노에 가득 찬 얼굴로 스데반을 바라보며 던지려고 합니다. 그 악한 기운이 가득한 상황에서 어떻게 천사의 얼굴로 평온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생명만을 품고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스데반의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가 바라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그 광채를 볼 수 있어야 이 시시콜콜한 일로 싸우고 뒤지고 볶고 사는 세상에서 힘 빠지지 않고, 심지어 누군가가 심히 대적하고 무리지어 따돌릴지라도 거절감을 이기고 평안을 누리며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영광을 보려면 어디를 봐야 됩니까? 하늘을 봐야죠. 땅을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땅의 영광이면 땅을 봐도 되죠. 땅에서 환영받는 것들을 하나라도 더 챙기려고 안간힘을 써야 될 거예요. 땅에서 거절감을 느낄 것들은 가능하면 다 없어야 될 것입니다. 외모, 학벌, 좋은 이미지 이런 것들을 계속 챙겨야 되고, 실패, 무능, 가난 따위의 단어들은 다 우리 삶에서 없애버려야 되는 것이 될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땅에서의 영광이면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우리는 하늘을 우러러 보아야 합니다. 스데반처럼 하늘을 우러러, 그것도 주목하여서 바라봐야 돼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온전히 세워나가는 거예요. 어떤 영상을 보니까 정신과 의사가 쓴 어떤 책을 소개하는 영상이었어요. 그 책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뭐냐면, 우울증에 걸리거나 우리에게 우울감이 찾아올 때는 잠시라도 그 우울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재미있는 작은 일을 하라는 거예요. 맞죠? 그것이 설사 게임이라고 해도 게임을 하면서 잠시라도 재미를 느끼고 또 게임하면서 성취감을 느끼잖아요. 그럴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를 살 수 있게 하는 힘이 될 수 있으니까 게임을 해서라도, 아니면 어떤 소소한 재미를 느낄 만한 그 무엇을 해서라도
남들이 그것에 대해서 나쁘다고 말할지라도 또 그렇게 하는 게 쓸데없다고 평가할지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살아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도 그게 맞다고는 생각하는데 그걸 보면서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소소한 재미는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 소소한 재미를 다른 곳에서 찾죠. 게임에서 찾고 쇼핑에서 찾고 여행 다니면서 찾고 골프하면서 찾고 테니스 치면서 찾고 술 담배에서 찾고 심지어 요즘은 마약에서도 찾고 또 자신과 같은 성을 사랑하는 왜곡된 성 정체성을 가지고도 재미를 느낄 수도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소소한 재미는 그런 차원이어야 될까요? 물론 우리도 재미있는 게임 할 수 있고 산책도 할 수 있고 여행도 할 수 있고 맛있는 것도 먹고 쇼핑도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람이면 그런 것이 주는 한시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진짜 즐거움, 아무리 작아도 진짜 즐거움을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말씀 묵상과 기도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이 고통스러운 현실 세계에 넘어 잠시라도 나에게 고통을 잊게 해주는 즐거운 시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얼굴을 배우는 기도의 시간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를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말하고 공중에 흩어지는 먼지처럼 버려진 존재로 우리를 대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하다, 너는 귀하다 말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과연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TV를 백날 봐도 드라마를 10시간씩 봐도 게임을 하루 종일 해도 아무리 몇 박 며칠 여행을 다녀와도 그런 것이 여러분에게 귀하다고 말해줄까요? 우리에게 귀하다 말해주는 한 가지 유일한 매체는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잠시 이 현실 세계 너머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죠. 그리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상기시킬 수 있고 나의 존귀함을 회복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너는 소중해 라고 말해주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소중해. 너는 너무나 귀해.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죽은 거야. 특별히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이렇게 죄인이 되어 죽는 것이 결코 죄를 지어서가 아님을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에 대해서 너의 잘못이 아니야 라고 말해주신 거예요. 세상의 악함이 우리를 저주할 수 있고 우리를 짓밟을 수도 있지만 주님은 네 잘못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십니다. 저는 지금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동시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는 이 말씀이 이전과는 다르게 보였어요. 이전에는 예수님이 스데반이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너는 내 사람이다 하고 두 팔 벌려서 환영하는 그런 모습이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성경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새롭게 주신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스데반이 본 예수님의 그 서 있는 모습이 바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형상이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매달린 형상은 죽으실 때처럼 피 흘리며 비참하게 널브러진 형상이 아니라 상처와 고통으로 얼룩질 수밖에 없는 고통의 현장에서도 봐, 이렇게 죽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시며 모든 고통과 죽음을 이기신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앞에 환하게 빛나는 형상을 하시며 스데반에게 보이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 예수님이 상처받은 분이었다는 것을 요한이 볼 수 있었어요. 그러나 상처받은 어린 양 예수님은 이전처럼 비참한 형상이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유일하게 심판의 두루마리에서 인을 떼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영광스러운 형상이었습니다. 이러한 주님을 본 스데반이었기에 아마도 예수님처럼 죽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자들을 보면서도 스데반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과 똑같이 말을 하며 죽어갈 수 있었던 것은 단지 그가 난 이렇게 멋있게 죽어야겠다 다짐한 것이 아닐 거예요. 그 위기의 순간에 보았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형상이
비천한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웠다는 것을 스데반이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저절로 자신이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처럼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 우편에 서서 스데반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하시기 때문에 스데반도 이것이 지금 잘하고 있는 것임을 주님의 인정하심 안에서 지켜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한편 예수님이 우편에 서 계신 것을 가리켜 많은 성경 해석학자들은 그것이 하나님 보좌 앞에 예수님이 증인되어 계심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지금 가짜 증인까지 다 동원되어서 스데반이 죄인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상황에서 스데반이 본 것은 예수님은 홀로 증인되셔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스데반을 의인으로 변호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스데반이 본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나중에 천국에서 스데반을 만나서 물어봐야 알 수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스데반이 그 본 것에 기인하여 자신을 지켜냈고 원망을 이겨냈고 모든 거절감을 치유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는 정말로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평안히 잠들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두 마디가 우리 인생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살아가는 순간마다 우리는 우리가 주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힘써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늘 자신을 맡겨드리는 사람으로 살아가야겠죠. 또한 우리는 우리가 매 순간 대면해야 되는 사람들의 어리석은 모습, 또 악한 모습, 또는 분노하는 모습 앞에서 원망의 마음을 품지 않고 늘 그들을 용서하며 대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길이었고 또한 오늘 우리 앞에 열려있는 십자가의 길이고 또한 그 십자가의 길이 영광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진짜 평안을 간직하며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나중에 하나님께 맡기려 하지 마시고 오늘 현재 순간을 하나님께 다 맡기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미운 사람,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나중에 용서하겠다, 끝까지 용서할 수 없다 하지 마시고 오늘 주님을 배우는 영광을 누림으로 용서할 수 있는 내적인 평안이 우리 안에 꼭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앞에서 윤동주님의 서시를 잠시 생각해 보았어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랐던 그 시인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인생을 원하죠. 그러나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원해서 누군가는 스데반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돌로 쳐 죽이기도 했고 또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원해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용서하며 죽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부끄러움 없는 삶을 선택하기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나의 생명은 오직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나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존귀함을 잃지 않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고통의 현실 세계에서 우리를 날마다 십자가에 매달고 또 거절감을 주는 세상 앞에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기쁨으로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원망과 거절감을 이기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사는 평안과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리죠. 지금까지 살아온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되 그 감사는 지금까지 누려왔던 좋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생명을 내게 주시려고 나에게 고난을 주셨다면 그 고난이 오히려 감사한 그런 예배가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심을 감사하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고 한 주 동안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신가를 주님 앞에서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생명 삼고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생명이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거절감을 받았더라도 주님 안에서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또한 모든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으로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있고 주님의 생명과 위로가 우리 안에 있도록
날마다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